아멘. 자, 기타보 주간. 지난주는 기태제, 기 똑같은 키입니다. 자, 이 단어부터 먼저 볼게요. 뭐 했을 때, 기태제 나갈 때 이랬죠, 그죠? 뭐 했을 때, 뭐 했기 때문에, 여기 키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우리가 루아의 엘로힘 찬양을 부른 이유도 저 뿌리 단어가 기타보, 갔을 때 왔을 때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 보라는 단어는 간다는 단어도 되고 온다는 단어도 되고 얻게 된다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의 비밀은 한 단어만 있는 것이라 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저 한 단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로 얻게 하시는 선물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멘.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레로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선물, 돈, 물질, 차, 집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최고의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곳에 준비하고 계시다가 만나 주시는 주님. 그게 바로 모리아산. 거기서 가라. 브엘셉에서 사흘길을 걸어갔더니 그게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장차 그 간 현장 모리아산이 성전산이 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곳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 그 성전들을 빼앗겼지만 언젠가 저곳에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울 그 장소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고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얻어지고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가라 했고 거기서 순종해서 그 현장에 도착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선물들을 받게 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도 뭔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셔야 돼. 아멘.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자라의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해요. 감 떨어지듯이 자꾸 그렇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뭔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혜가 임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하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할 역할이 있어요. 아멘. 내가 할 역할이 있거든. 가라. 그럼 내가 가야 돼.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얻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타보 주간은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열매를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그곳에서 소산물과 그곳에서 뭔가 추수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11조 드리고 첫열매 드리는 것. 그게 정상적인 순환이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실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 얻어지는 거 있으면 거기서 내가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천년배 드리고 천년배 드리면 그 순종하는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순환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타보 주간의 말씀이요. 따릅니다. 가면 오시고 얻게 하십니다. 이제 얻었을 때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11조고 첫열매고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뭔가 도우시고 뭔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기타보 주간의 핵심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라 오신다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가면 오셔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다.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 그분이 주신 선물, 그분이 주신 열매를 얻게 한다. 조금 전에 말했던 모리아산으로 가니 그게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먼저 와 계셨고,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하나님의 어떤 예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듯이 저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천국 우리 다 가야 돼. 아멘. 가면 그곳에 누구? 생명수강가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내 주시고, 그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각자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똑같으면 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선물들이 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어떤 새 이름을 얻을 것인지, 어떤 상급을 이룰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 이 땅에서 헌신의 삶이 그쪽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지고 상급의 이름으로 바꿔진다. 아멘.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뭔가 행했을 때 그에 상하는 상급.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상 받는 기도가 있고 상 받는 구제가 있고 상 받는 금식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상 받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내 자신도,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러거든요. 예담아 이리마 너희들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있거든. 너희들 집에 목사님들 초청 좀 해. 어쩌면 너희들이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가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저 사람이 여기 왔네 깜짝 놀라고. 저 사람이 저런 상급을 받았네.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왔는데도 깜짝 놀라지만 그 사람이 받은 상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큰 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거기 가면 해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달에 달 같은 영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날 가보면 다 알아. 지금 이 땅에서는 이럴 것이다. 우리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광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거기에 가보면 상과 새 이름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와 그 땅에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면 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 만나와 축복의 어떤 우리 비교해서 한번 깨달을 게 있어요. 그죠? 만나는 즉 일반적 은혜처럼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40년 동안 광야 행군 동안은 만나가 내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얻는 소산물은 그들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얻어지기도 하고 메뚜기가 임해서 다 깔아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만나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초신자 때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있어요. 쉽게 응답도 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저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 여러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신앙생활 할 때는 기도에도 응답도 잘 되고 뭐가 잘 풀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 일정 기간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발생하고 메뚜기도 등장하고 우박도 등장하시, 그때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먹는 소출이 달라지게 하세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럼 적어도 오늘 밤 예배 나온 사람들은 2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이제 여러분들은 저 만나 먹는 시절은 떠났어. 이제 그 시간은 지난 거예요. 우리 에담이만 해도 벌써 하나님 믿은 지 17년 됐잖아. 18년 됐잖아. 그지? 맞지? 그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18년이야.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얻어지는 복과,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잘못했을 때는 따가운 채찍도 때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만나 후에는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지만 순종의 삶으로 계속 그것이 돌아가게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땅도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진짜 그 교훈 삼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갈 수도 있고 물질을 깨앗아갈 수도 있고 가정의 화목을 뺏어갈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서라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젖먹이 하기처럼 자꾸 젖만 먹이지는 않아요. 때론 단단한 음식도 먹게 하고 훈련하고 때론 이상한 가시 찌르는 사람도 붙여가지고 이기는 훈련도 하게 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싸워서 때려 눕혀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닮은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성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거든, 그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길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공동체는 없어요. 어디든 찌르는 가시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신 그 현장으로 가래. 그게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학교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 현장에도 주님이 오셔서 그 현장에서 얻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도 얻어지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에서 뭔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산물을 맛보는 것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현장이 지역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또 누군가 만날 이웃도 그 현장. 그러므로 자꾸 주님은 그 현장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지시하시는 거 있거든요. 주님이 뭐 준비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잘 훈련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뭔가 아름다운 것이 얻어지고 누려지고 내가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계기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가라는 현장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넣는 그곳에 가서 일하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아프리카도 가고 어떤 분은 저 인도도 가고 어떤 분들은 저 필리핀 가난한 빈민촌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다 하나님이 밀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가면 그래도 그 현장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시고 그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만지게 될 것이다. 이게 기타보 주간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 했어요. 어디 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를 이제 딱 멈추게 하시고 이제껏 이제 만나 주시면 만나 안 줘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산물을 얻게 해요. 추수물을 얻게 해요. 그럼 추수물을 얻었을 때 그것이 10,000,000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얻게 하시는 거 있으면 얻는 것을 하고 내가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말씀에서 요구하는 첫 열매라든지 말씀에서 요구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의 산물과 축복들을 얻게 하시는데 그 주신 축복 중에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며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나 공동체 축제 비용이나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1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10분의 1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구약시대는 덜어서 그것 가지고 절기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것 가지고 3년마다는 구제 비용. 오늘 오전에도 우리 봤잖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
11조의 3년마다 거두는 11조는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제사장 공동체의 어떤 생계 유지비를 쓰지만 한 번 더 10분의 1을 내거든요. 그걸 3년 단위로.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나눔으로, 교회적에서 나눔으로 쓰라. 그래서 세 가지 목적으로 쓰게 해요.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의 생계 비용으로 상영하는 1차적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축제 비용으로 쓰게 하고, 세 번째는 구제 비용으로 쓰게 하는 것. 그것이 제1 12조, 제2 12조, 제3 11조라는 구약의 규정이거든요. 자, 26장 2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하마쿰의 장소, 성막이면 성막, 성전이면 성전, 여러분들은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가 택하신 곳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자, 첫 열매. 하나님 은혜로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그 열매도 얻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신앙. 이게 첫 열매 신앙이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첫 열매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드릴 때까지는 직장도 없었어요. 공부한다고 힘쓰고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 받아서 살고, 이제 첫 봉급 받았을 때는 쓸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마음, 그게 첫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과일로 쳐도 과일이 익었어. 그냥 과일이 딱 익은 거 보면 지금 먹고 싶다 싶지만, 저 첫 열매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열매 내 입에 먼저 넣지 않고, 그 봉급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쓸 거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거. 그게 첫 열매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그 간증들 보면은 그 첫 열매를 다 구분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첫 열매 받았으니까 그 첫 봉급을 받아서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우리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아멘. 아들 의사는 이제 첫 봉급 받았으니 엄마 이제 바느질 안 해도 되고 내 이 봉급 우리 살 수 있으니까, 아니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이거 첫 열매는 우리 끼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내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그것을 멈추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받으실 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야 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 그래서 내가 예배도 하나님이 감동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춤추실 만한, 우리 구성원 중에서도 누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전 예배 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녁 예배 때도 한 사람만 딱 찍는다면 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예배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찬양할 때도 감동시키고, 말씀 듣는 자세 하나도, 그 갈망하는 눈초리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 첫 열매 신앙이 바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도 첫 열매뿐만 아니라 뭔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그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나쁜 의미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지른 그 현장에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찾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색다른 것.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겠다 싶으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한다고 피곤해요. 새벽 1시까지 막 숙제하고 공부하고 이러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렇다고 거룩한 부담 준다고 또 너무 부담 같지만, 저 아이들이 저렇게 피곤한데도 만일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 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감동되는 것인 거죠.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모두가 자고 있는 주일날 새벽, 주일 예배를 생각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겠어, 푹 자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날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아자르의 복을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그건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토지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곡식을 못 먹었어요. 맞습니까? 애굽에서는 먹었거든요. 쌀도 먹고 밀가루도 먹었는데 40년 동안 강야 이동하면서 절대로 곡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40년 만에 보는 보리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강주리에 담아다가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돼. 이게 바로 초실절 예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첫 열매 들을 수 있지. 40년 동안 곡식 구경을 못했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보리 첫 이삭을 거두었어.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빨리 삶아서 먹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그냥 모닥불이라도 피워서 보리를 이렇게 구워서라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건 누구 것이다? 만물은 하나님 것이다. 내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 그걸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겠죠. 네가 얼마나 먹고 싶은 것 참고 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올린 것, 내가 이것을 기억할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첫 열매의 아름다운 드림이에요. 직장 주신 때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장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왜?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딱 분류를 해버리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소한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절구하며 곧 첫 열매를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조도 드리면서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라. 그럴 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어제도 제가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제가 잠시 언급했어요. 그죠? 저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 가난한 이웃도 생각하고 공동체의 축제 비용으로, 우리 집의 잔치 비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축제 비용으로 낸다는 의미가 제 11조 안에 들어있으니까 제2의 11조, 제3의 11조도 귀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지출보다 이웃을 위해서 지출할 때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 신앙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멘. 셋째 11조, 이게 바로 구제 11조거든요. 여러분,
저거 뒤에 표에 나올 겁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자, 제1 11조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10분의 1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10분의 1 저건 하잖아요. 그죠? 소산물이 11조를 내는 거. 그런데 저 받은 거는 제사장의 어떤 생계 비용으로, 레인들이 생계 비용으로 그 사람들은 따로 토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11조거든요. 그런데 제2 11조가 있어요. 제2 11조는 여러분 100원을 내가 소득을 얻었으면은 이제 10분의 1을 냈으니까 90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 90원의 10분의 1을 또다시 한 번 11조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2의 11조예요. 그래서 저 축제의 11조는, 절기 11조는 내가 10분의 9 남은 것 중에서 또 한 번 절기 축제 비용으로 사용할 건 11조를 한 번 더 내는 것. 그렇게 첫째 해와 둘째 해, 네 번째와 다섯째의 제1 11조 외에 제2 11조를 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0분의 1을 낸다는 개념이 맞겠지. 그죠?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매번 11조가 여러분 지금 10분의 1도 막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은 10분의 2를 내서 하나는 제사장 비용으로, 하나는 축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은 저 3년차와 6년차에 내는 비용이 저 1년차와 2년차, 4년차, 5년차는 제21조를 내지 않고 그때는 3년차, 6년차는 바로 그 똑같은 금액을 뭐에? 구제 11조로 낸다는. 그러니까 매년 10분의 2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죠?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10분의 1은 제사장 비용으로 사용하고 10분의 9 남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축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 개념이에요. 이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개념이 있다고 그럼 나도 12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 조금 꽁당이만 주시지 않겠죠. 다른 사람이 소득이 될 만큼 10분의 1을 주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드리고 저는 10분의 1만 쓰겠다는 그 사람에게 넌 알았어. 쫄쫄 굶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알았어. 네가 그런 신앙이라면 내가 10분의 1이 다른 사람들 10분의 9 이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실 하나님도 믿으시라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10분의 9를 드릴 것입니다. 10분의 1만 가지고 생활할 것이 거꾸로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억지로 여러분들이 막 나도 한번 해봐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나는 적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게 쓰겠다는 마음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적게 쓰겠다는 10분의 1이 다른 사람들이 10분의 9보다 더 많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려서 그 복에 복이 더해지게 하라. 그래서 셋째 11조는 신명기 26장에 나온 이야기든 셋째 11조가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리고 10분의 9 남은 것까지 또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와 가복에 나누어줘 내 성읍 안에서 그들도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주변에 있는 이웃을 교회 공동체가 그 나눔에 동참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이런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제 비용을 낼 때는 오늘 오전에 말한 대로 내가 했다고는 나도 모르는 그 자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히려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구제 비용을 내고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언연 중에 자기가 했다고는 자기 자의식 아까 은밀한 구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나팔을 분다든지 또 자기 그 자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그 썩지 않는 열매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에 섞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비도 나가게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비도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가려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제가 그런 것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11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으면 말라기 있으면 항충이 등장한다. 기한 자리 열매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반대편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쩌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말씀 좀 봅니다. 첫 열매가 11조.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전적인 하나님으로 얻은 열매로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11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첫 열매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다 이러는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율법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도 11조가 나오고 여러분 야곱 시대 때 11조 기회가 나와요. 그죠? 그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막 어떤 데 보면 막 11조 하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왜 율법적으로 살았다고. 그러면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런 설교 듣고 싶겠죠. 그죠? 11조 하면 안 된대. 참 이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사람들 막 그 구독하게 하고 그래서 그 구독으로 자기들은 또 뭐 광고 수익률을 얻고 정말 이상한 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래도 건전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뢰할 만한 그런 설교만 들으십시오.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자꾸 클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크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세계 정세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뭐 세계 정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또 뭐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관심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갈 준비가 됐으면 그 나머지 간섭도 하시고 그런 것도 보세요. 그런데 그거 된 사람들 없거든요. 저 자신도 됐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저도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면 그런데 시간 빼앗길 시간이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최고의 목표를 천국 가는 백성으로 다듬는 거, 그게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허튼데 내 관심도 안 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시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자신의 변화와 내 자신이 끊어내야 될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 그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좀 쓸데없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주의 거룩한 전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성물 손대지 않았습니다. 11조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속대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저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뭔가 찜찜하잖아요.
뭔가 일이 찜찜했어도 하나님이 내가 전에 그거 안 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나,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항충이 먹으면 어떡하나. 차라리 그거 걱정하지 말고 저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낫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기로와 법대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기로와 명령과 법대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순종한 그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어찌하든지 말씀 정답을 가지고 순종해보자. 아멘. 그게 지금 계속 새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금요일날도 나오는 말씀이고 주일날도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죠. 그렇게 순종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양식이 있게 해봐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까지 해도 좋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네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 건 이 11조밖에 없거든. 그죠? 하나님이 시험을 당당하게 허락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할 것이다. 항충을 금할 것이다.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내가 막아줄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땅을 복되다 할 것이고 너희를 복되다가 칭하게 될 것이다. 왜? 순종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는 것을 그들을 보고 저들이 복받았네, 저들이 잘됐네, 그 이유가 뭔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보십시오. 저 말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메뚜기가 등장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즉 기한 전에 나무가 떨어지는, 열매가 떨어지는 일도 있다고 말해요. 그죠? 저 말씀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올려드려야 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원하시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놓친 것이 있다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드리라고 그러나? 이제 거꾸로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있을 때 이상하게 이번 달에 자꾸 지출이 많아요. 수입은 100인데 지출이 120이 돼. 그럼 이게 왜 이렇지? 그때 여러분이 점검해 보면 혹시 저 부분에 걸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살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가면 그 현장에 오셔서 뭔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가는 현장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 가는 현장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 가는 현장이 지역일 수도 있고 그 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한 그 땅일 수도 있다. 거기서 얻어지는 거 있을 때 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11조와 첫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그 순종이 축복이 순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고 무엇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또 여러분에게 간 현장에서 무엇이 얻어지게 하시는지를 잘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살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본심대로 축복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면 축복의 사이클이 잘 물레방아처럼 돌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현장에 주님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선물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이 계속 순환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연결될 것이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들은 말씀 잘 생각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불순종하였거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한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